다니엘서 4장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부터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벨사살 왕,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벨사살 왕, 한마디로 말하면 참 문제가 많은 왕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는 1절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떠나서 어때요? 이 내용이 어때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벨사살 왕의 등장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치고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기록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때 술을 마셨는데 보통으로 마신 게 아니었어요. 2절 3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릇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금, 은,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였어요. 다니엘서가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을 빼앗아서 자기들 신전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기명들을 다시 꺼내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였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 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가운데서도 최상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꾸짖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들 앞에서 즐기며 그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을 이렇게 책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 4장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에서 풀을 뜯는 소와같이 되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다니엘서 4장 끝부분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4절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여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들에서 풀을 뜯는 소와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7때를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총명이 내게 돌아오니 비로소 내가 깨닫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자초하였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느부갓네살을 한없이 높여주셨다. 그렇게 다니엘서 4장이 끝나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제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내가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낮추셨는지,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 다시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보라! 라고 말하면서 틀림없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벨사살도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또 그 앞에서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며 섬겼다. 여기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소위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섬겼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자,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벨사살 왕의 행위를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 것이니라. 지금 벨사살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을 모두 한꺼번에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죄죠. 자,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5절에 나와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을 쓰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쓰셨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이 벨사살 왕의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쓴 내용이.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저 여인을 당장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신 이 세 번의 행위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인간들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돌판에 쓰인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럼 뭐 지키지 말아라,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깨달으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은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짐작하고 있죠. 지금 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 죽여야 한다,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마 예수님이 틀림없이 처음에는 말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음탕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했다, 누가 저 사람에게 간음죄를 지었다고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외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엎드리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씩 양심에 찔려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쓰셨겠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성명,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아마 그걸 하나씩 써 내려갈 때 자기 이름이, 자기가 지은 죄가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고 하나씩 양심에 찔려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앞에서 쓰신 글,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25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 의미는 뭐죠? 25절 이하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모자랐다,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네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었어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을 저울에 달아보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말 아무 무게도 없는, 가볍기가 한이 없어서 깃털처럼 그저 불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지금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향한 그 표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보니 그 무게가 턱없이 모자랐다, 너무 가벼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자,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한이 끝나면,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밀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징계를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좀 더 있겠지, 아직도 내게는 좀 더 시간이 있겠지, 누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왜? 젊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아직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나이에 맞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닥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해주고 있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한 번 나만 아는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놓치면 안 돼. 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아직 저기 보니까 저 할아버지도 아직도 저렇게 잘 계시는데 나도 최소한 그때까지는 무슨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겠지. 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때도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경고하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을 때에, 특별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와요. 내가 10번 단속을 하면 그때는 안 오고, 한 번 그냥 방심하고 문 열어놓을 때 들어오는 게 도둑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언제 이 기회가 끝날까, 내게 몇 번이나 이 기회가 더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헛되게 보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청년의 시간, 청년으로서의 기회,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돼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벨사사랑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처럼 무섭게 급하게 임했을 때 벨사사랑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길래, 여러분, 이런 죄는 큰 죄, 저런 죄는 작은 죄, 이런 구분은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작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적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그 죄를 알고 지었느냐 알지 못하고 지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급하게 무섭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벨사살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여,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져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보지 않았나이까? 왜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죄를 또 짓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23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길고 일겠지만 한마디로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도 계속하여 그런 죄를 짓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돌이키지 않고 알고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사악한 부분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역사라고 말할 것도 없는, 바로 조금 전의 일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아니, 그걸 모를까요?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눈은 감고 귀는 막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가장 사악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 이것들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반응이 없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오늘 벨사살 왕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벨사살 왕에게 임했던 그런 징계와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잘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벨사살 왕이 누구든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해 주기만 하면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또 그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이때 다니엘이 한 말이 너무 멋져요. 16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누구든지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내게 해석해 주면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금쇠사슬을 메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은 당신이나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나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되었죠. 그런데 이 글 내용만 보면 어때요? 80세 노인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당신이나 가지시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다니엘의 모습 뭘 배워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 내가 갈 길 가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 읽었죠? 다니엘이 벨사살을 꾸짖는 내용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벨사살이여, 당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그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비록 노인의 모습이지만 정말 젊은이 같은, 아니 젊은이 뺨치는, 패기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 모습 같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 어쩔 수 없이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참 어쩔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혹시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은 혈기가 왕성한데 속사람은 그냥 노인 저리 가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무엇을 더 이상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 모습 보세요. 믿음의 그 강건함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패기가 넘칩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 부러워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옛날 일 같지 않아요. 엊그제 일 같아요. 제 아들, 딸이 여기 있지만 내가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저 속에 들어가면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그게 제 마음대로. 자, 그런데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젊음, 패기,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어떤가? 다니엘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바울사도도 다니엘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러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겉은 멀쩡한데, 겉은 패기 넘치는데, 겉은 젊고 싱싱한데, 힘이 있는데 혹시 속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일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80대 노인처럼 혹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내 겉도 힘이 넘치지만 내 속은 더욱더 넘치는, 정말 혈기방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이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아도 정말 느낄 수 있는, 쟤는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쟤는 저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쟤는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쟤는 뭘 믿고 저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청년다운 청년, 멋진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